참된 믿음의 열매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까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승리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할 때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승리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줬던 분들을 보면서 한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승리가 뭡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혹시 주위에 교사, 토라 아카데미 교사, 제가 지금 열심히 제가 섬기고 있거든요. 그 교사분들이 있으면 그 교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든지, 사역자가 있으면 사역자분들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뭡니까? 한번, 저기 또 교사분들 계시네요, 곳곳에. 네, 승리가 뭡니까? 한번 물어보신 분, 당연히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네. 승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길 승, 이로울 이. 그래서 어떤 것을 이겨서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이기는 걸까요? 믿는 자들에게 승리는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이 세상의 어두움에 관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을 이겨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러면 믿는 자에게 참된 유익이 어떤 것입니까? 그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과연 참된 유익이 뭘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참된 유익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 부부 사이가 좋아서 인고 부부로 이때까지 살아온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큰 유익,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1절에 죽는 것도 유익하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극대치의 유익,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유익이 뭐라고요? 20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며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승리는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서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승리의 의미를 모르시면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의 승리가 뭐라고요? 믿는 자의 승리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어두움에 이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하는 삶, 믿음의 열매인 이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1절이 승리의 키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들르십니다. 제 손짓으로도 알 수 있듯이 갈릴리 지방은 중앙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면 될 텐데 의도적으로 북쪽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들리시고 그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곳을 들리셔야만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이사랴라는 왕을 위해서 분봉왕이었던 빌립보가 지어놓은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왕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왕을 향한 우상이 있었으며 신을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번성하고 화려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세상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흡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이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이 13명의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포함한 이 제자들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굉장히 발달된 유혹 같은 빌딩 숲이 무성하고 거리에 차가 많고 사람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도시 한복판에 노숙자 13명이 모여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몸에는 냄새가 펄펄 풍기고 있습니다. 원래 색깔은 흰색이었던 옷이 빨지 않아서 검은색으로 퇴색되어져 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수염은 깎지 않아서 덥수룩합니다. 머리는 감지 않아서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 있는 노숙자 같은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출근하려고 입은 옷에 그 더러움이 묻을까 걱정돼서입니다. 혹시 눈이 마주치면 돈을 구걸할까 걱정되어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천하고 더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더럽고 추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그들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높은 곳에서 들려지는 소리 말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낮고 비천한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걱정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에 있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예전에 우리가 사역했던 그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이 동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좀 더 어두워지셔서 묻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했던 그 시선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우리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역시 우리의 희망, 베드로 형님이 16절에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바울 서신 안에 서신서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삶과 생명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과 생명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주인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생명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되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그 답은 항상 말씀 안에, 문맥 안에 있습니다. 우리 16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얻으면 찾으리라. 이루면 찾으리라.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들의 삶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주인이 바뀐 믿음입니다. 근데 교회 많은 분들은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서는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여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흥분하셨어요. 이제서야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조금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만이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자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말하는 교회는 플라워 마운드 교회처럼 이런 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잊으면 안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하나님의 아버지시니라 하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권세라는 단어에 각주를 달아서 밑에다가 대문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을 들어가는 문, 이 말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부터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부의 권세는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말이 무슨 얘기죠? 이 죄와 사망에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둠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부의 권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 죄와 사망의 권세, 힘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왔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에 승리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둠의 문제들을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믿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르게 신앙 고백한 자들만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승리가 없으면 우리 삶의 세상적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승리를 경험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둠에 눌리지 않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 열쇠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천국 열쇠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기 위한 열쇠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쇠를 가진 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그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이 권세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열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이 열쇠를 사용합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표현을 세상 사람처럼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삶, 더 그리스도인도 닮아가는 삶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더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권세와 파워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세와 파워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신분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파워는 육적인 것으로부터 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덤프 트럭이 거기에 비하면 조그마한 경찰 사이렌 소리에 멈춰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경찰이라는 신분으로부터 오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능력이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가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오는 능력에 소위 말하면 쫄아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에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치만 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경찰이 큰 덤프 트럭이라고, 자기 차보다 더 큰 덤프 트럭이라고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눈치만 보고 세우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경찰관입니까?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 권세와 파워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다 능력 있는 분들만 모이셔가지고, 예, 제 고백입니다.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돈 없잖아요. 돈 여러분 뭐 다 있는 것 같지만 다 없으시잖아요. 힘 없을 수 있습니다. 지위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알고 사용하는 자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도넛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도넛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분이 오셨습니다. 그날이 4월 2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셔서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 가게에서 일하던 분이 연락이 오셔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을 해주고도 저보다 적은 월급을 받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가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가게에 가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정 하시면서 목사님 아니십니까? 저희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손에 인대가 늘어날 정도로 열심히 제 나름대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서툴기 때문에 항상 몸에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라는 겁니다. 소모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 귀가 빨개질 정도였습니다. 너무 흥분이 되니까 이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귀가 빨개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유순해 보이지만 제가 한 성격 하거든요. 그 욱하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만 더 보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5월 한 달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어투 약간 불쌍한 눈빛을 가지고 한 달만 그러면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속에는 이 불쑥하는 게 올라오는데 제 머릿속에는 야, 버텨야 된다. 5월 달까지. 내가 6월 달에 한국 가는데 그럼 5월 달에 일을 구할 수 없지 않냐? 그럼 5월 달에 이 돈을 못 구하면 6월 달에 한국 갈 때 어떡하지? 라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이전에 아버지고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몰고 오는데 집을 가는데 와, 울컥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비가 조금 내리고 그 찬양이 슬픈 찬양이 나오는데 꼭 내 얘기 그 있잖아요. 슬픈 음악 들을 때 자기 얘기 같은 그렇게 좀 오랫동안 제 나름대로 시간을 보냈어요. 어렵게 힘들게 잠을 자다가도 가끔씩 깨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묵상하다가 18절 말씀에 제 눈이 꽂혔습니다.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난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 목사인데 그래도 이걸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냐? 아멘. 그래서 너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걸 믿냐? 아멘.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믿냐? 갑자기 여기서 아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래도 힘든데 감정이. 근데 묵상하면 할수록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믿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랍니다. 그 말이 뭘까요? 이미 제가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고백한 순간부터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겼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는 이긴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제가 살려면 아멘 해야 됩니다. 제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는 순간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힘듦이 갑자기 물론 한꺼번에 확 사라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승리했구나. 여러분, 이 얘기가 비단 저희의 얘기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번들하게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일부터 또 삶의 현장에 가서는 자존심 굽히고 저와 같이 혹은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고 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계속적으로 힘들어진다고 해서 진 게 아닙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봐, 계속 어렵잖아. 저 사람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너는 계속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니?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가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쫄지 마십시오. 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 힘들어하잖아.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힘들어해? 힘들어하잖아. 진 거야.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겁니다. 이것을 믿고 아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연약함이 반복이 되어서 힘들더라도, 여러분 상황이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재정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알아, 그분이 주인됨을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고, 이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다는 것을 알므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존귀케 만드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하셨고 승리하고 계시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래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존귀하게,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인사했던 승리하십시오라는 인사보다 더 성경적인 인사가 뭘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승리하십시오보다 더 성경적인 인사는 승리아십시오입니다. 승리아십시오. 발음 괜찮죠? 승리아십시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께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승리아십시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플라워마운드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 승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러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